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속의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잘된다. 나는 기쁘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자기에게 믿음의 주문을 걸어봅시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사업장은 잘된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는 즐거운 사람이다. 나는 기쁜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게 내 신앙이 돼야 돼요.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 좀 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언제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 승리의 약속을 통해서 세상 사람은 육신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죽을 각오로 밑에서 싸우고 있어도 모세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는 싸움에서 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한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가 기도가 뒷받침될 때 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약속에 대하여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장장 13장에 걸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그 인생이 선이 되게 하였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와 실질적인 아내는 아니지만 레아의 몸종 실바와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11번째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 비교될 정도로 요셉에게는 자색 옷을 지어 입히고 늘 곁에 두고 아꼈던 그런 아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에 요셉을 바라본 행들은 그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느꼈던 아들이에요. 어느 날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행들이 듣게 되고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행들은 시기를 넘어서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가득 찼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행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행들이 도단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는 행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쟤들이 잘 있는가? 양은 제대로 치고 있는가? 그래서
행들의 안보에 대해서 그가 아끼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가서 행들에 대해서 보고 와서 이야기해 주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행들을 만나려고 심부름을 갑니다. 평소에 요셉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행들이 저 멀리서 한 아이가 오는 걸 보니까 지 동생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알아보고서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냐 첫째 루벤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제안함을 통해서 요셉을 잡아서 물이 없는 웅덩이 속에다가 주워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루벤이 없는 사이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이 웅덩이 속에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에 행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동생 요셉도 우리 동생이니까 죽이지 말자. 그리고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고 말합니다. 요셉은 웅덩이 속에 끌어내서 은 20냥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 상인들은 애굽 나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일순간에 그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 집에 요셉이 들어온 후로부터 그 집이 행통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느낀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 집안의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삼아서 우리말로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이 2년, 3년 말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집안 제일 높은 총무가 되었으니까 종살이도 할만해요. 쫄병다가 힘들었지.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칩니다. 그 일로 보디발 아내 때문에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들이 갇히는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간수장이 요셉에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감독 생활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감옥 속에 왕의 두 신하가 들어오게 되고 또 어느 날 이 두 신하가 같은 비슷한 꿈을 꾸게 되고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일로 차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이 바로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2년째 되던 해에 온 땅에 양식이 없게 되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양식을 사 갔습니다. 다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 10명의 행들에게 신분을 밝힙니다. 행들은 자신이 팔아버린 그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 같으면 죽었다 이라겠죠. 두루 떨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행들을 바라보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루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았으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빨리 가서 아직도 5년이라고 하는 흉년이 남아있으니까 온 가족이 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살 것을 요청합니다. 요셉의 요청을 받고 아버지 야곱은 고센 땅에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제들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해 주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죽고 안 계시니까 요셉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 있다. 말 안 해도 저 사람 눈치만 봐도, 저 사람 얼굴 모양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요셉이 알아봤겠죠. 창세기 50장 15절에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이 형들을 바라본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형들이 나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좋게 해 주셨으니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17살에 졸지 하루아침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합니다. 사랑받던 사람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자유가 없는 삶을 삽니다. 종보다 못한 더 어려운 삶을 삽니다. 감사하게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바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총리가 될 때가 30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난 13년이란 긴 세월을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갈등과 다양한 이런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 그 고통이 잘 잊어지는가요? 잊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말 단어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발작을 합니다. 왜? 아프니까요. 정말로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있던 억울한 지난 13년의 세월. 그럼에도 요셉은 지난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 죽일 놈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난날 13년한 아픔과 고통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나를 연단하셨다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자,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자 행들을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선이 되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당신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릴 때,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이 악한 자들을 좀 벌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내 믿음에 대한 갈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한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목사로서 생활해 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부목사로 생활했던 한 10년의 세월, 그리고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서 31년이란 이 시간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할 때도 있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정말로 몸부림칠 때도 있었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직장 다니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 편인가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나를 세워준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서신의 편지는, 바울이 보낸 이 편지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상이 1차적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 8장 18절을 봐야 됩니다. 그 연결된 말씀이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지금 저들이 어떻다는 것을 사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저들의 삶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나, 로마에 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을 겪는 것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협력하여 당신의 그 고통이 선이 될 것이라고 확신의 참말로 지금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떠한가요? 여러 가지 걱정들, 크고 작은 고난들, 부부 사이에 살고는 있으나 갈등들, 또는 주변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갈등들, 직장에서 부딪히는 갈등들,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갈등들, 또 어떤 사람 질병으로
내 생각과 다르게 이해 안 되는, 지나가다 우연히 쿡 박혀서 교통사고 나가서 당하는 고통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가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누가 또 다쳐서 사고로 입원했어요, 누가 지금 집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밤 10시 이후에는 전화가 오지 않게 하옵소서. 괜히 10시 넘으면 전화 오면 걱정이 확 돼요.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뭐요? 고난이에요, 고난. 내 삶의 아픔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고난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겠다. 너 지금 힘든 그것이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만 붙들고 고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요셉처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요? 내게 있는 아픔과 고통 앞에서 주저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감옥 속에서 죄수를 관리할 때도 요셉은 그 삶에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불평할 게 없겠습니까? 천지백갈이죠. 그런데 요셉의 삶에 불평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장장 창세기 10석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 처한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알고 있고, 이 내 처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내 삶의 아픔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면 나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아픔이 있는데요, 내가 고통이 있는데요, 나를 찌르는 가시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내가 이 아픔, 이 고통을 내가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 것이냐는 거죠. 따라합니다. 첫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0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좀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 현재의 고난은 단어를 18절에 쓸 때 너희들은 그 현재의 고난 앞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삶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조그만한 고난과 아픔의 바람이 불어와도 막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할지 모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려운 일을 맡게 될 때,
평상시에는 잘 되던 기도도 잘 되던가요? 입이 꽉 막히고 속이 답답하고 기도 기자도 안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숨처럼 낙심과 절규가 섞인 소리를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주여. 이 말은 포주말로 번역하면 죽여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나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로 말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고, 주여, 하염없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생긴 질병, 그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의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오메, 그래 알았다,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바울의 생각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족하다. 아니 내가 아픈 것이 무슨 족합니까? 그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 인생에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아, 네가 그 문제 끌어안고 사는 것이 그 문제가 너를 보호해 주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없애주라고 하나님은 그게 너를 지켜주는 거야.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서 수없이 갈등합니다. 그래 선택한 결론은 내 생각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래 인생이 꼬이는 거죠. 바울은 내 생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너를 온전케 되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의 의지와 감정이 얼마나 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부르심 앞에 말해줍니다. 송승인 목사, 너는 그 해결되기를 위해서 내게 기도한지 모르지만 너가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너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아픔이 너를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도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기도하는 바울에게 너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나약한 존재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 성령께서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그 문제에 울머지고 끙끙거린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갈등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내 입에서 주여란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속에 아픔이 없으면 좋겠죠? 아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 집사 벌레 씹은 얼굴하고 돌아다니네. 저 목사 낙심해가 절망 속에 돌아다니네. 왜? 그분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본다면 그 사람 소망 없어요. 저 집사 벌레 씹을 일이 많지만 기뻐 즐거워하고 사는구나. 저 목사 낙심이 될지 모르지만 즐거워하고 기도하는구나.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아파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 고통을 안고 성령께서도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한다겠어요. 우리들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업하기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 볼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든가. 어쩌면 못 헤어져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고 저 앞으로도 헤어질 계획은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쁠 때마다 헤어졌다면 아마 이혼을 한 수천 번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오늘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내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려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때문에 참 그만두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꼴몇 번 그만두고 싶고, 어떤 데 내가 꼴랑 돈이 몇 푼 때문에 내가 다니는 것이 내 스스로가 비참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내가 문제를 만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요. 이걸 믿으라고요. 내가 아픔 속에 있을 때, 감옥 속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요셉처럼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아픔의 상처에서 여러분이 합력하여 그것이 선이 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픔과 고통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꽃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나 같은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을 따라서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뜻에 맞게끔 나를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곳에 지금 이 교회에 있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여러분을 있게 했을까요? 내가 은수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그 남자 만나고 그 여자 만나고 가정 꾸리고 살게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만났을걸. 하나님 이럴 줄 알까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에 맞게끔 나를 불러서 그 가정을 꾸렸고 그 교회에 보내주었고 그 직장에 다니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는가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랬어요. 여기 악이란 말은 뭘까요? 세상적인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악이란 말은 죄는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악은 물질적인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그럼 욥의 삶은 절대로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남한테 손해 안 끼치고 그렇게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로 하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정말로 스탠다드 같은 성도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욥이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말로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10 자녀들이 몰살하고 그 많던 재물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빼앗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어 죽게 된 처지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한 입을 듣고 살아왔던 그 마누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 인간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그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요. I love you, 사랑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는가요? 이 말을 여러분 전망해 보세요. 주신 자도, 그 여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 남자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 남자 내한테 열불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요, 쏙썩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요, 이런 뜻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못마땅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기준을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아내에게 그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픔도 고통도 수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요셉의 행들의 이야기는 행들이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던 것도 행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행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행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나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만할래요. 여기까지만이요.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 음성을 들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셨는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들어보셨는지요? 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생각과 감정에만 치우치면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요나처럼 도망치고자만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요? 도망이 최선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욥을 보세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에 내가 이 아픔 고통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내가 다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욥이 그저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아니, 요셉이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했다는데 관심이에요. 요셉 때는 살면 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자기에게 찾아온 엄청난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 고통을 이겼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에 욥의 삶이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합력하여 그의 삶이 선이 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에 생겨난 조그마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이제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내 행편을 아시는 주님, 내게 주신 아픔 속에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욥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군요. 내게 있는 아픔과 고통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신실함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함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아파서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처럼 욥의 삶처럼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좋게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좋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 성경에 적혀있는 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난, 아픔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요셉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